3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두려움과 평안함이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끝에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될까요? 평안함에 이르게 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시작점이 될 테니까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겠죠? 성경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이정표를 제시해준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거죠.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죠. 어떠한 고심도 안내해주고 있어. 그러니 아무도 삶의 결말에 대해서는 핑계나 변명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영벌에 도달하는 길이냐 아니면 영생에 도달하는 길이냐입니다. 예외 없이 두 길 중에 어느 하나를 걷게 돼 있어요.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단도직입적이고 직설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지옥이라고도 하고 불못이라고도 하고 멸망이라고도 하는 그런 징벌적 장소 또는 결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천국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는 아주 반대 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장소 또는 결말이 있습니다. 신앙사람들이 두 가지 결말과 연관된 언급이 있는 것에는 아주 매우 신중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신앙행위에 있어서 징벌적 부분이 있죠. 먼저 말씀의 이해 따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 삶 따로 그런 불일치된 삶에 대한 아주 무서운 징벌이죠. 말씀의 실행에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준치에 미달되는 그런 적당주의 신앙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텐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르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럴 것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는 행함이 없는 나쁜 짓만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 뜻과 말씀대로 지게 행하지 않는 신앙일 때 내침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말씀이 주의 말씀을 지게 행함에서 아주 순수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실행력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겁니다. 말에 그 개념성의 의미는 다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자비와 긍휼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이들에 대한 징벌적 사항이 또 있죠. 소자들 돌보지 않는가 가난한 자들 보고 병든 자 또는 무슨 감옥 같은 자 이런 우리 주님께서 실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도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와 오게 했을 때 돌보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소자들에게 구제와 은혜 베푸니 부재될 때 그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서 강력한 실행을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이 부류에 대해서 사례적인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건데 이게 아주 완전히
끝장나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대학 가고 원다 한번 이 점술가들 또 인터넷에서 점 치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누구 관상을 보니까 누구 뭐 사주를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거 둘째 사망에 떨어질 거래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대상들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요. 이기적 부여에 대한 징벌적 내용입니다. 특히 부자들의 횡포 그리고 강압, 거만 이게 대해서 아주 강력합니다. 세상에서의 긍휼없는 삶의 결과로 긍휼없는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말이죠. 이 거지가 죽어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돼가지고 보니까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고통 중에 눈을 들어가지고 멀리 천국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품에 나사를 보고 아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타면 물 한 방울이라도 쪄서 혓바닥이라도 좀 썰어야 해주십시오. 지옥이 어떤 곳인지 금방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한 시간인들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보살피고 함께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어려운 이들 보고 동정을 베풀고 좀 나누라 이거지요.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반대로 믿음으로 값없다고 여기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죠. 은혜죠. 에베소 2장 8절 5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아무 공로나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는 우리야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택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썼든지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주의 은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고 멸망하지 않게 되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의 심판과 징벌만 고집하는 그런 분이라면 그리고 행위만을 고집해가지고 율법을 갖다 구원의 조건을 삼으신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어찌 되었겠어요. 가망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라 한 그 은혜와 사랑 어찌 우리가 감당하고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루 말로 할 수 없지요. 그걸 깨닫게 되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을 해도 부족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맡길 거야. 우리는 할 수가 없으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은혜에 맡기는 거.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맡기는 거. 믿음에 그걸로만 우리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의로웠을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도 그냥 열심히 죄를 미워하고 응소리치고 말이죠. 어찌하든지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우리 부족한 건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기 이전 주인 되었을 때는 늘상 그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날에도 죽으면 우린 지옥 갈 텐데, 멸망당할 텐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버지 믿음이 없어 주여 주 앞에 나가지 못했던 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그래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오직 자비와 긍휼하신 우리 주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저임을 주님 깨닫고 오늘도 또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한 마귀가 어찌하든지 울음을 놓고 우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어이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약해서 아버지 고통스럽고 괴롭고 병든 이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자는 그런 자들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구원해 주옵소서. 낭신 가운데 빠져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오직 흐르는 것은 눈물뿐인지라 그 마음에 주님 아버지 상한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사는 삶이 어찌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잠도 잘 자고 편히 살며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으로 아버지 먹고 마시며 감사하며 그런 사는 자들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모든 일 다 열심히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